시편 1편 찾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름다운 책이라면 저는 시편은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송과 감사, 환희와 감격이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가 하면 시편에는 비탄과 슬픔, 그리고 낙심, 절망, 그리고 원망, 부르짖음, 저주, 탄원이 아주 구슬픈 곡조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로 불려지고 낭송되고 읽고 듣고 연주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장 입체적인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중세교회사 중에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3세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도시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는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뭔가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당시로서는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추구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타락한 문화니까. 그래서 광야로 갔죠. 그래서 그때 3세기 당시에 광야로 갔던 사람들을 사막 교부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여우와 함께 살고 진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 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또 혼자는 위험하니까 그런 또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장 깨끗했던 수도원이 사실은 나중에는 중세시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타락한 곳이 또 수도원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도원 운동에서 연구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수도원에서는 한 달 동안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완전히 노래로 부른다는 거예요. 1편부터 150편을 완전히 다 노래로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제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식당으로 가면서 부르는 시편이 있고, 밥 먹기 전에 부르는 시편이 있고, 밥을 먹고 또 숙소로 돌아올 때 부르는 시편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시편이 다 이렇게 식단표를 짜듯이 짜져 있는데, 한 달을 돌아가게 되면 1편부터 150편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노래하게 되는, 이해하시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곁에 두어야 할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하죠. 뭐 합니까? 커피 한잔 하죠. 그걸 커피 루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커피 루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밥 먹고 커피를 안 마시면 뭘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커피 루틴인데, 제가 이제 이번 시편 1편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따라붙다. 성경 루틴. 우리도 성경 루틴을 좀 가졌습니다. 커피도 이렇게 꼭 안 먹고 안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 루틴을 좀 가지면 좋겠다. 가령 우리가 김장김치 담그고 난 다음에 고기 삶아가지고 이렇게 수육 먹잖아요. 그런 루틴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만의, 혹은 여러분 가정만의 특별한 말씀의 루틴이 있게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가령 이제 출퇴근할 때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게 드라마 바이블 중에 시편,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전혀 운전하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출근할 때는 정신없고, 퇴근할 때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이제 해가 서서히 지는데, 이제 오늘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올 때 FM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무슨 루틴을 가지자고요? 말씀 루틴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시편을 들으면서 퇴근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식구들을 다 보내고 청소할 때 시편을 틀어놓고 듣는 거죠. 그럼 시편을 쭉 순서대로 계속 듣게 되니까.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시편은 우리 가까이에 늘 두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늘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봄과 가을, 또 내년에 봄과 가을에 시편을 강의할 텐데, 제가 이제 주일 강단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인데요. 제가 시편 1편을 성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개인적인 예배라면 시편 2편은 공적 예배, 공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을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의 진정한 행복의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는 그런 부도덕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하여 경멸하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삶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꺼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든 그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시편 1편의 사람, 이 사람의 사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루틴, 즉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이 사람의 반대 방향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죠?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을 시편 1편은 험상궂고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이며 불법을 일삼으며,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에 그 어떤 흥미도 가지지 못한 채, 말씀으로부터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어떤 다른 어떤 그 기쁨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음악을 알고 지성이 있고 교양미가 있다 할지라도 시편 1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인에 부류하고 있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에 기우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고집센 아이가 있고, 그렇죠? 어린 아이인데 어때요? 아이들이 다 순수합니까? 물론 아이들이 깨끗하죠. 근데 아이들 중에는요, 진짜 욕심 많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조가 깊어져서 80, 90이 되면 다 성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있고, 그렇죠?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악의 성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한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야, 어떻게 되겠나. 미국에서는 벌써 2022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2022년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다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주 강하게 붙들어줍니다. 시편 1편의 사람, 시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의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삶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저히 열매를 맺는 최상의 행복을 가진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인제 자작나무 숲, 그거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그렇죠? 영양에도 자작나무 숲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잘 자란 나무, 그렇죠? 너무 보기도 좋은 거예요. 우리 어떤 나무를 보면 참 나무가 너무 기품이 있는 나무가 있죠, 그죠? 너무 잘 자랐고, 그렇죠? 아주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꽃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보면 우리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야, 저 나무 참 좋다. 야, 저 나무 너무 잘 자랐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편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은요, 제가 요즘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1번부터 20번까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은 딱 1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데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편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의 사람, 시편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엉뚱한 데로 갔을 텐데,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기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오늘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출퇴근 때부터 그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내게도 말씀의 루틴이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생명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의 사람, 시편의 인생, 시편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중심에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시편의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시편의 나무가 되어져서 시편의 인생, 시편의 축복을 받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